자, 오늘은 요한복음 끝부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입니다.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렇죠? 베드로는 19절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죠. 네가 남이 네게 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하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로 데려가고 또 이제 끌려가서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거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죠.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 그 예수님의 가슴에 비스듬히 누워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죠. 베드로가 물어보라 했을 때 요한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뭐 어떤 거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머물게 한다 하는 것은, 베드로는 좀 일찍 죽는데 요한은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게 너와는 아무 상관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다시 부르시죠.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다시 이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할 때 열심히 따랐단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결국은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게 이 전반기와 후반기 베드로의 삶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갈 때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베드로는 일찍 죽는데 요한은 일찍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오해되어 있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람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이제 곡해한단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죽고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일찍 죽지 않느냐, 그게 엄청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핵심은 머물게 한다가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하고 요한을 쓰시는 그 용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을 자기 뜻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관할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써주십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쓰는 것은 주인의 선택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주님만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르다 보면은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 야, 베드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한은 저렇게 쓰냐, 그런 말씀 많이 들죠. 특히 이제 성도들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떤 큰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보면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는 왜 이렇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은 비교하고 상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아로부터 많이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확실하단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오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계시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볼펜을 내가 사람이 만들면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볼펜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볼펜은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 용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심을 다 쓰고 나면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볼펜으로서는 온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볼펜을 만든 그 사람의 용도로 보면은 온전하죠. 자, 그런데 볼펜이 생각하기를 나는 왜 볼펜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볼펜이 아니고 이런 열쇠라고 치면 볼펜은 이거 조금 쓰다가 버려요. 근데 이 키는 되게 오래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볼펜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왜 볼펜으로 만들고 쟤는 왜 열쇠로 만드느냐, 억울하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용도가 다 결정이 돼요. 그 회사 들어가 보세요. 회사 들어가도 그 사장이 그 사원들을 자기가 맞는 용도로 부서로 인사 배치하잖아요. 공무원도 다 국가에서 위에 상사가 자리를 다 배치해 가지고 그 매년마다 연말만 되면은 배치해 주는 대로 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배치해 주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 자, 그러면은 내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되었는데, 노예되었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결국은 신약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된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뭐냐 하면은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괴로움이 끝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내 인생이 내 거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한 멋들어지게 쓰고 싶고 잘나게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욕심이 다 들어가고 안 되면 거기서 모든 고통이 나온다.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생각해봐요. 청소년들도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고민이 돼요? 14살, 15살 되면은 중1, 중2가 되잖아요. 예. 저 여러분이 중1, 중2 때 무슨 고민이 많았어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외모.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죠? 아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학교 들어가면은, 야, 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또 외모가 출중한 애들이 있어.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겼고, 막 이쁘고, 막 쭉쭉 빵빵이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 정도, 그것만 돼도 열등감이 막 생기고,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 근데 청소년 시기는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그게. 근데 그거 정도면 또 괜찮은데, 이거 얼굴 잘생기고, 그런 애들이, 공부도 잘해. 그러면 더 열받죠? 그럼 또 보니까 체육 시간에 보면 이놈들이 운동도 잘하네. 예? 또 더 열받는 게, 집안도 좋네. 더 열받는 게, 돈도 많아. 또 더 열받는 게, 인기도 좋아. 모든 걸 다 차지한다니까요. 모든 걸 다 차지. 내 자신을 보면은, 집안도 가난하지, 생긴 것도 못생겼지, 인기도 별로지, 성격도 별로지. 열등감 많이 든다고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랬어요. 나도 좀 잘생길 걸 왜 생겼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한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기에 빠지죠.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요즘 애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 뭐 ADHD라든지 심지어 요즘 공황장애가 막 퍼지죠. 우울증, 뭐 정신적인 문제, 자살, 왕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지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소유다, 피조물이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없으면 인생이 되게 편안하다. 정말 편안해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근데 내 것이 있는 사람은 내 지켜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여기 우리 교회도 옆에 화단에 제가 텃밭을 갖고 놨잖아요. 그 텃밭이 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물들이 막 자라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약초를 좀 심어놨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의 사람들이 그 지하하고 막 공사하다가 끝내면서 거기 건축자재 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했던 물하고 막 시멘트 그런 걸 우리 화단에 막 다 부어놨는 거야. 그 나물 있는데 다 부어놓은 거야. 그리고 쓰레기도 막 거기 막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여기 화단이니까 나물들을 막 심어놨으니까 여기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타일러 가지고 다 좀 뺐거든요. 그래도 다 안 치워져. 그걸 제가 다 치웠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은 신경 안 썼었죠? 몰랐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죠. 별로 뭐 기분 나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거냐 내 것 아니냐가요, 천당과 지옥을 갈라내요. 네. 그게 엄청난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평온을 줄 수도 있어요. 평온은요, 내 것이 아니면 평온이 오고 내 것이면 평온이 안 와요.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 염려증 아주 많이 걸린다. 저도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수술하면 어떡할까, 이런 어릴 때부터 염려가 많았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알게 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다. 네? 자, 그게 중요합니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 이게 알아줘야 돼. 하나님의 거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기 제 지갑이 있어요. 여기 지갑이 있어. 카드도 있고 막 돈도 엄청 많아요. 2만원 들었어요. 응? 여기 2만원 들었어요. 김정은 집사님이 신사원화 이용권도 있고 네. 이거요, 생각해보세요. 제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쓰죠. 제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있잖아요. 10,000원도요.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면요,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은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모든 것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네, 내 것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자기 것을 누가 지키냐면 자기가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가족과 미래를 다 지켜내야 돼.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에 가면은 어때요? 그 밤거리 못 가잖아요. 밤에. 밤에 나가면은 총 맞는다고요. 강도를 맞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죠. 낮에는 괜찮죠. 인생이 밤이 오면은 내 자신을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은 막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면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소유권이 이제는 안 된 거죠. 새로운 사람이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계속 신약에 오면 비유를 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다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내 것이 아닌 거죠.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이 신약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왕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포도원을 다 맡기죠. 네. 그 때가 되면 거기서 소출이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소출을 안 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왕이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해가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야,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하고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이냐 하는 거죠. 출발이 확실해야 된다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구나. 여기서 출발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실은 딱 하나만 우리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저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동료가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자식들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뭐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결혼을 생각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자녀를 돌보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자녀가 다칠 수도 있고, 자녀가 교통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그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가 꼭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5이잖아요. 5이었는데 평생을 뭐 하시냐면 자식 걱정하는 거. 큰 놈 걱정하고, 둘째 걱정하고, 셋째 걱정하고, 넷째 걱정하고, 5 걱정하고, 항상 속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자식 걱정하는 게 체질이더라고요. 부모의 체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또 감사하지만은 난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예, 내 자식들도 진짜 내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에 정말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게 아니니까 이게 평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다 붙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내가 붙들 수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자식도 죽으면 내가 잡을 수 없어요. 다 생각으로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진짜 아프니까 자식도 다 놓더라고. 또 내가 죽으면 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생각이고 전부 다 자기중심성이고 다 착각이고 다 교만이다.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놓죠. 그죠? 이삭도 자식을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사라도 불임이고 리브가도 불임이고 라헬도 불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불임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제가 그 창세기 읽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그 당대에 온 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한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에요. 근데 마누라들이 다 불임이라 저주잖아요. 그런 저주가 없어. 근데 그 불임은 진짜 축복이란 말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임신을 쉽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낳았단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사라하고 또 리브가하고 라헬 낳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낳기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 9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이삭은 왜 특별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표상이잖아요. 왜 특별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러니까 사라가 90세 전까지 불임이었죠. 불임이었는데 이제 생리까지 끝났어. 불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이도 오버해 버렸어. 그러니까 리브가나 라헬은요, 불임이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사라는 90세였다고. 그러니까 사라는 두 번 죽은 것과 똑같아. 불임에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가 버렸어. 두 번의 절망인 거죠. 근데 그 두 번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을 딱 보면은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이삭은 내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게 내 것이 아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나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나 그 어디서 나오느냐? 헌신이나 순종은 어디서냐면 내 것이 아니다 할 때 나오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진정한 헌신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90세 될 때까지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예.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경험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경험된 것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 태가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하고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었는데 이삭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 90세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00% 일방적인 은혜로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느냐면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셨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화시키기 원하셨다. 자,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없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 개념에 있는 제 교회를, 내 교회를 확 다 무너뜨리고 네 거 없다 하니까 이 교회가 잘 돼도 내 거 아니고, 그죠? 잘 돼도 교만할 수 없죠. 내 게 아니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못 돼도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가 망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전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거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할 생각이 없는데 자아는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못 되면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근데 그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이게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면 뭐가 행복하냐면요, 잃어버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에 왜 두렵느냐? 내 것을 지키고 싶으니까 두렵다. 근데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챙기려고 하는 것도 없어. 내 것이 없으니까 자유롭다. 그래서 또 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어요. 내 거 없으니까. 나도 내 거 아니니까. 그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봐도 비교하지 않아요. 왜? 니께 내게 있어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런 전서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한다. 뭐냐면은 바울과 비교하지 마라. 아볼로와 비교하지 마라. 베드로와 비교하지 말라. 왜냐? 다 너희 것이다. 그들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신앙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로마서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것으로 돌아가요.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직이라는 청직이.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청직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받아서 관리할 뿐이에요. 근데 좋은 청지기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는 게 의죠. 근데 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근데 내 겁니다 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계속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래서 그 청지기 이 비유를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것이라고 우기던 사람이 나중에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내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